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의 시작은 야곱과 그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시작됩니다. 창세기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역시 그 야곱과 요셉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의 역사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는 대략적으로 한 400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약 400년쯤 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의 이 역사가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수가 대략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약 400년이 지난 이 시점은 그 수가 매우 많아지고 또한 그들이 강해져서 심지어 그들이 거주하는 곳 애굽이죠. 그 당대의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들 중에 하나고 또한 그 가장 강한 나라의 가장 힘센 권력자인 바로 곧 이 이집트의 왕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해지니까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견제를 하는, 그래서 학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과가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이게끔 열매를 맺고 있구나.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 살아생전에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후사를 이어갈 아들은 이삭 한 사람이었고, 그 외에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얻은 후처 그도라에게서 얻은 아들 몇 명, 그 정도가 다였죠. 그러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참 초라한 말년을,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는 초라한 말년을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은,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열매들만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눈을 감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대략 한 500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된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대하고 강한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눈에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서 그냥 이런 지식적인 내용들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러한 넓은 시야, 멀리 보는 시야, 믿음의 시야, 곧 어떤 시야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시야를 넘어서는, 그 육신의 시야를 넘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시야의 지평이 넓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떤 기도는 우리가 하루하루 씨앗을 뿌려서 그날 거두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같은 그 비전, 그 위대한 비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격이 조급해서 그저 하루하루 거두는 이러한 씨앗만 뿌리고, 또 그나마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안 주시나 하고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조바심을 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이 양쪽 모두를 다 포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즉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멀리 내다보며 심지어 내 인생을 넘어서는, 내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의 길이를 넘어서는 내 시야에,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보는 그런 응답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또 내가 그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먼 후손들의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성하게 된 것을 아브라함은 볼까요, 보지 못할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영원히 잠들어 있다면 보지 못하겠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품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아름답고 복되고 크고 위대한 믿음의 열매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내 시야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와 믿음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은혜롭게 열매 맺는 것을 이 땅에서도 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곧 천국에서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400년 전에 하나님이 400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항상 순탄하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고 있고,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 하실 때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 하면 할수록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통치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미 4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요셉을 아는 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은 단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로 이 애굽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애굽의 이 왕국이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고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했던 그 역사적인 입지전적인 인물인 요셉을 알지 못했다 정도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은 곧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아는 왕들은 그들이 요셉을 따라 하나님만 섬겼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이 애굽의 국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세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저렇게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는구나. 종으로 애굽에 팔려왔던 사람이, 그리고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고통당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 누구도 그의 앞날이 밝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니까 이 애굽에서 가장 실권을 지닌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구나. 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신관, 즉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을 아는, 요셉을 존경하고 요셉에 대해서 놀라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왕들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은 그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왕이 이 애굽의 역사상 어떤 왕을 의미하는지, 어떤 왕을 지칭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어떤 또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길게 멀리 잡는 사람들은 주전 한 1446년 정도로 잡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좀 늦춰서 후대에 잡는 사람들은 주전 1200년경의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일지 그것을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던 그때, 이 출애굽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던 그때에는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그런 마음을 품은 왕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성해지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아와 부하를 불러다가 이 산파들이 이 히브리 여인들, 곧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니까 너희들이 지켜보다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둬라. 이러한 인류 역사상 가장 흉측한 그런 명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악한 명령을 내립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애굽 왕에 대한 설명인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애굽 왕, 그 애굽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낱 이 애굽에서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것도 여인들, 또 그것도 그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돌봐주는 이 두 명의 여인, 십부아와 부하, 이 두 명의 여인들이 왜 등장하는가?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두 명의 여인이,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이 애굽 왕 바로의 서슬퍼런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 애굽 왕 바로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 힘과 권력과 명예에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히브리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까닭에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죠. 오늘날 우리를 대표하는 신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표하는 한 문장의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목숨을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이 사람들, 비록 이제 갓 태어난 어린 남자 아기들이지만 그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내 목숨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기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갓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여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로 인해서, 이 여인들의
선한 행동들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번성하고 강해지고 자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이게 세상적인 이치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학대를 받으면 꺾여야 되죠. 학대를 받으면 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어린 갓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 산파들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지금 이 여인들이, 그것도 애굽 왕 바로가 직접 이 여인들을 불러다가 명령한 그 명령을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까닭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발각이 되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기들을 살려준 이 여인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셔서 그 집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흥왕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이 여인의 집안 내, 이 여인들의 집안들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웬만하면 이런 표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의, 이 여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복과 은총이 그 가정들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열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한량없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더 열심히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복도 충만하고 아름답고 복된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특별한 자들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복들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복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이 사람들 보기에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허락하신 그 집안이 흥왕케 하신 역사를 우리의 집안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우리의 가문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을 내서 감당하는 자, 그로 인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의 집안이 흥황하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내므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흥황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애굽 왕 바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약하고 낮고 천하게 여겨지는 히브리 산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그 행위를 보시고 그 열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그 여인들의 집안들을 흥왕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 그 복을 이 시대에, 오늘날 이때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그 열심을 보시고 저희들의 집안과 가문을 흥왕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고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